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보다는 건강을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징벌로 잘못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겨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를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묻지 않기 때문에 분별도 안 되고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그냥 징계가 막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막 벌을 내리신 거로 현대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같은 사람들은 입원하면 입원했다 소리를 감춰. 벌 받았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교인들이. 그런 게 진짜 이게 은연중에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그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통합측에 교회 다녔다고. 30대의 장로님이 되셔서 어쨌든 실제 나이는 뭐 2살인지 뭐 몇 살이 적게 호적이 되어져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호적이 다 한두 살씩 늦게 됐거든요. 저도 한 살 늦게 호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호적대로 또 그 장로님 하셨거든. 그러니까 실제 나이보다 뭐 2살인지 4살, 뭐 4살인지 내가 듣기는 그래 들었는데 그러니까 30대의 장로님에서 73세, 4세까지 얘를 장로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40년 가까이 장로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을 징글징글하게 한 거야. 징글징글하게. 네? 그러니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이냐? 그분이 그렇게 진짜 했으니까 돌아가시게 생겨서 입원했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기 한 석 달 전부터 교인들이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아프대. 그냥 이런 수준에 멈춰서 그냥 교인들을 별로 알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가서 저도 할 수 없이 성령님께서 몇 번 갈 수밖에 없게끔 이끌어 주셔서 밀어붙여서 할 수 없이 갔죠. 간 얘기도 그러면 해드리지 뭐. 그래 자꾸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교회 다니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람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교인들한테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 귀에도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뭐 2달인지 3달 됐다더라. 이렇게 우리 아내가 이제 알아서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자마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머릿속에 뱅뱅뱅뱅 그 양반 이름이 도는데 어떡하겠어. 그래 주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병문안 안 갈려냐고 자꾸 그러셔서 나 그 사람이랑 친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떠난 지도 이제 오래됐는데 가기 싫다는 뜻으로 안 가려고 자꾸 했지요. 근데 자꾸 성령님께서 2번, 3번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 여러 번 버틸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이 영적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그냥 할 수 없이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 이제 노예지요. 노예 성가대 연습 갔는데 갔다 이제 들어올 만한 시간이 돼서 서로 약속 연결을 전화를 했지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갈래니 당신도 그 병으로 오고 나도 그 병으로 가마. 이렇게 이제 약속이 돼서 갔어요. 갔는데 가려고 벌써 마음 딱 정할 때부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방언 기도를 엄청나게 방언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타고 가는 것도 한 30분, 40분 걸리는 거리인데 차 타고 가면서도 얼마나 방언 기도를 많이 시키셔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가면서 갔어요. 가서 이제 그 공릉역 원자력병원이니까 공릉역 그 3번 출구라고 돼 있더라고요. 지금도 하도 난 병원 체험을 그냥 선명하게 해서 지금도 기억이 벌써 시간이 벌써 1년인지 2년인지 지났는데 그냥 지금도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공릉역 3번 출구로 나가면 원자력병원 간다고 써 있더라고. 그 글이 나간다고 갔는데 나가는 것까지는 나갔어요. 그런데 자꾸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제 마음이 자꾸 태릉 입구 쪽으로 가야 된다고 자꾸 마음을 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단이 끄는 거예요. 못 가게 하려고. 그래갖고 그쪽으로 30분을 내려갔다니까. 갔는데도 아닌데 자꾸 나는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저쪽으로 다시 공릉 원자력병원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똑같은 생각이 막 더 강렬하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막. 근데 그게 사단이 그러는 것을 가다가 이제 알았어요. 가다가 중간쯤에. 아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뭐 그래도 막 그 생각이 계속 지배를 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30분 정도를 더 걸어갔다니. 그럼 왕복을 2시간을 했어요. 30분씩 정도 갔다가 다시 걸어왔다. 또 30분 또 갔다가 다시 다 돌아왔다. 2시간을. 우리 아내가 차가 늦어가지고 늦는다고 전화가 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늦게 온다고 하는 그 아내가 먼저 도착했다니까요. 제가 거기서 2번을 헤매는 바람에. 그래갖고 다시 갔다가 2번째는 돌아오면서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자꾸 이 생각에 자꾸 내가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쑥 마을버스가 지나가는데 원자력병 간다고 써있더라고, 글자가. 그냥 덮어놓고 탔어. 타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운전 기사님한테. 그랬더니 기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원자력병원이면 2정거장밖에 안 되는데 타고 가실래요? 이 차는 그러고 원자력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데요. 근데 들어가는 차가 또 있기도 하다네. 그걸 타시려면 내리셔서 기다리시던지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카드 찍는 것도 차비 내는 그 카드 찍는 것도 안 찍었어요. 그러고서 기다렸더니 그럼 2시간이면 두정거장님이면 걸어서 가겠습니다. 그러고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 거예요. 갔더니 그 대단하신 수석장로님을 수십 년 수석장로님 하시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글징글할 만큼 장로님 하시다 돌아가시게 생겼던데 가보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예? 뭐 너무 여러분들한테 신비로운 이야기 같아서 말씀드려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영에 대한 이야기니까 들어가 보니까 딱 제가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이 딱 만들어졌더라고. 5분 전에 아들하고 며느리가 있었대요. 근데 딱 우리 들어갔는데 5분 전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5분 전이면 얼굴도 서로 마주칠 뻔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긋나서 마주치지도 않았어. 딱 갔더니 그분이 이제 재혼하신 분이거든요. 재혼하신 분도 어쨌든 어거지를 부려서 어떻게 어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아주 뭐 별 기기한 방법으로 해서 그 부인도 장로를 만들어서 부인도 장로님이에요. 다른 교회로 교적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장로를 또 투표를 했는지 어쨌든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장로가 돼갖고 지금 현재는 장로라고 할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갔지. 그럼 그분 딱 한 분 계시더라고.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직관적으로 알아진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직관을 아는 사람들이 돼야지 이해를 쉽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영적으로 구석쟁이에 후러고 처박혀서 꼼짝달싹을 못해.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 그 어른들한테 저도 그런 소리 들었는데 이게 돌아가실 때쯤 되면 막 사단도 와서 데려가려고 하고 천사도 와서 데려가려고 하고 그런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막 영적 전쟁이 막 치열하대요.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네요. 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도 이제 다른 장로님들한테 들은 이야기. 그런데 어쨌든 느낌이 쫙 보니까 큰 키가 거구입니다. 거구. 우리는 그분 손 안에 다 들어가 얼굴이 그렇게 그분이 거구예요. 그런 양반이 하고 구석쟁이에서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게 그냥 짤짤짤짤짤 매는 거예요. 이 사단이 붙들어 갈까 싶어가지고. 그럼 그게 보여가지고 딱 갔더니 그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게 있어 이 양반이. 그러니까 딱 갔더니 얼굴이 막 조금 심하게 말하면 막 불이 튀더라고. 응? 화를 부리는 거예요. 네가 왜 왔느냐는 이런 뜻으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한 3분간 5분간 눈싸움을 했어요. 그랬더니 3분 5분 되니까 좀 가라앉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을 딱 잡으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내가 오니까 깜짝 놀랐지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내가 오면서 기도하고 왔겠어요? 기도 안 하고 왔겠어요? 기도하고 왔다고 생각이 들면 끄떡끄떡 하세요.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더라고. 당연하지요. 끄떡끄떡 해서 내가 딱 그랬어요. 당연하지요. 기도하고 왔고요. 내가 원래 온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자꾸 가라고 누차 3번씩이나 말씀하셔서 내가 왔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장로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양반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쩔쩔매고 앉았어? 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이기면 사단 마귀가 다 쫓겨가고 도망을 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를 사람이 아닌 장로님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줄 몰라서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쩔쩔쩔쩔 매고 앉았냐고 막 혼냈겠어요, 막. 예? 저도 참, 뭐라고 그래, 철판이지, 정말로. 거의 6명이 있는 것 같더라고. 6인실인데, 다행히도 보호자 몇 사람만 있고, 그냥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목소리가 제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막 혼냈겠어요, 막. 저 갔다 온 다음에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 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어. 돌아가실 분을 놓고 지금 젊은 장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돼지가 혼내키는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막 혼내키고, 방법이 있나, 그렇게 환경이 되고 상황이 그리 되는데, 막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장로가 돼가지고 말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이 사단 마귀를 다 없애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요, 뭐런지 아세요, 여러분? 손을 잡고 있는데, 한 손을 더 끌어다가 꼭 잡아 당기더라고.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이게 현실이고 사실에 이게 우리 삶의 현실에 이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두 손을 잡고 놓지를 않아. 그래 얘기 다 했어요. 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라는 것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기했죠. 장로님이 징글징글하게, 거기서 그분한테도 그래서 징글징글하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장로님 하시면서 별짓 다 했지 않느냐. 그분 정치하시는 장로님이거든. 정치 장로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별짓 다 했는데 그 별짓 다 했다는 게 지금 장로님 생각에는 하나님 뜻에 정말로 합당한 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뜻과 무관한 짓을 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 것인가를 지금까지 해온 일을 다시 리마인드 해가지고 다시 돌아보라고 그랬어. 제가 그 자리에서 당장 돌아봐라.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뜻에 어긋난 짓을 한 것이 여러 장로님 생각이 떠오르걸랑 절대적으로 회개하라. 장로님 회개 안 하면 큰일 나. 내가 그랬지. 저 한번 예수 터지면 주변이고 뭐고 신경 안 써요. 불어 제끼는 게 정말로 불같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장로님이라는 양반도 뻥 하면서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나중에는 같이 꼼짝 못 합니다. 우리 아내는 손으로 잡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병문안 온 사람이 왜 이런 소리 하느냐는 것이지요. 불같이 정말로 대단하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이거 저를 왜 보내는지 아느냐고 이러면서 한참 한 15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미안하더라고. 다른 분들도 이제 의식이 되거든요. 영이 하면은 다른 환경도 다 생각을 해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한다는 사람들이 주변 환경 전혀 고려치 않고 떠들어대잖아요. 그런 것,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땡겼다, 느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절이 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성령님의 은혜는 조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하면서도 주변이 자꾸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소리를 조금 낮춰서, 장로님, 나는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갈라는데 어떡할까? 장로님 그냥 갈까? 기도하고 갈까요?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으면 손을 꼭 잡으세요. 그러니까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새로 결혼하셨다는 그 장로님하고 해서 넷이 손잡고 기도했지요. 기도할 때도 돼지가 혼내켰어요. 혼내키는 기도만, 책망하는 기도만 나오게 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막 책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 장로님,
나는 내가 먼저는 장로님 다시 저 병문안 안 옵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제가 병문안 오기를 바라시면 저한테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해주면 오고 전화 안 하면 나는 안 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부인한테 내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손을 콕 잡으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얘기를 했냐? 40년 가차이 장로님 장로님을 했으니 별 목사님 별 장로 다 와서 병문안 왔다 갔을 것이다. 그런데 장로님 그 사람들 다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갔다. 장로님 금방 일어날 거야. 힘내. 뭐 건강해지겠지. 뭐 이런 허튼 소리, 영혼 없는 소리만 하고 갔을 텐데 장로님이 나를 싫어하는 걸 내가 압니다. 근데 싫어하는 나는 장로님한테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이현 위치에서 가장 들어야 될, 받아야 될 얘기를, 알아야 될 얘기를 해주고 가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지요. 내가 그랬어요. 맞으면 손 꼭 잡아봐요. 꼭 잡더라고. 이 관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과끼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가고 되도 않는 소리나 하고 가고 하는 것은 신앙인 관계가 아닌 거야. 장로님 알았어? 그랬더니 막 꼭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으니까 내가 갈게요. 그랬더니 놓지를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 손 뺐어. 그리고 한 20분 가까이 정말로 하고서 왔어요. 왔는데 그분은 전화해달라고 했으나 부인이 안 했어요. 제가 알거든요. 왜냐, 부인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싫어하거든. 창피하거든. 다른 사람들 다 듣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커. 밖에서도 들릴 판인데. 그러니까 전화를 안 했더라고. 그런데 이틀 뒤에 우리 아내한테 문자가 딱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는 것 같다. 나머지는 나도 모르죠. 천국을 갔는지 못 갔는지는 나도 모르나. 그러다 보니까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그렇게 돕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심하게, 영의 사람인데도 그렇게 30분씩 2번을 왕복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단한테 이길 수 있겠어요? 저도 뻔히 알면서 생각해가면서 이거 사단이 그러는 거지, 사단의 장난이, 이러면서도 생각이 자꾸 주장이 이쪽으로 가죠. 이상하대요. 육신은 그리 가더라고. 놀라운 체험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우리 아내한테 설명을 많이 했지요. 이 사람아, 왜 자꾸 이야기하는 거 못하게 막나? 당신이 못하게 막는다 그래서 내가 거치는 사람인가? 막 이러면서 하면서 그 사람 상태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틀 뒤에 정말로 돌아가셨다고 왔어요. 교회에서는 뭐 대단한 장로님 들어왔다고 노예에서 노예장으로 했다. 노예장으로 장례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노예장이면 뭐고 총회장이면 뭐겠습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이자 천국이자만 남는 거지. 이게 우리가 정말로 신앙하는 사람의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것이 목적이고 어떤 것이 목표인지, 그거 돈이나 몇 푼 벌고 집이나 좀 커지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종교지.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정말로 생각하셔야 돼. 오늘 생각지 않게 이런 그 체험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여러분 이야기, 내 얘기, 다 우리들의 얘기야. 우리도 다 한 번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 뭐 대단한 거 하려고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열심히 죽으려고 살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땅에 떨어지려고 날아가는 거라고 똑같은 의미라고요. 의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오늘 좀 시간은 더 가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성도들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은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아야 하지만 율법의 개념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는 법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에 관한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 3절 2절인 요한 3서 2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 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성도의 육신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평생 질병으로 신음하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들이 육적으로도 강건하기를 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병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질병을 사용하여 잠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성도가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속뜻, 속마음의 이 성향을, 하나님의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성향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법이나 이런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부부관계를 수십 년 같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이러면서 살면서도 여보 그러면 벌써 뭐 달라고 안 해도 그 부인이 물 달라는 줄 알고 물 닦아주고 음료수 닦아주는 관계.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톤만 들어도 저 사람이 뭐를 알고 있는구나. 이렇게 그럴 만큼 깊은 관계가 돼도 여러분 그 사람 상대방끼리 많이 알 것 같지요. 그럴 정도 되면 굉장히 아는 거 아니에요. 아, 저분이 음료수 달라는 소리구나. 그럼 음료수 탁 따라오면 딱 맞아. 그렇게 관계가 되는 관계도 여러분 막상 그 부인이 아파서 남편이 무엇인가 해주려고 장보러 가면 그 부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해서 몇 가지 그 부인이 좋아하는 것을 몇 가지인지를 당장 탁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잘해봤자 2가지 3가지 밖에도 몰라. 그분이 좋아하는 게. 근데 사실은 그분한테 당신 이거 좋아하지 그러고 가져잖아. 아닌데 그래. 틀려. 그것도 못 맞추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면서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떻게 하는 걸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거를 다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 보면 틀리는 경우가 허다한 게 아니라 거의 다 틀립니다. 무슨 소리요? 육신의 관계를 같이 그렇게 몸을 부딪히며 사는 관계에도 그걸 모르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수십 년 했으면서 전혀 관계치도 안 하고 교통도 안 되고 관계도 막혀있고 이런 상태인데 경험도 체험도 없는데 하나님 좋아하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모르는 게 맞아. 여러분들은 근데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잘한다고 생각해. 왜냐? 40년 50년이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연조하고 그분을 아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특히나 영적인 관계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육신적인 관계에서도 그것도 모르는 관계라니까. 여러분 부인들 잘하는 것 같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알고 그 당신 요거 좋아하고 요거 좋아하는데 맞아? 하고 물어보세요. 거의 다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계에서 더군다나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묻지 않고 알아보려고도 안 하니 안 된다는 거지요. 물어도 틀릴 수가 있는 게 허다한데 묻지도 않는 관계니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을 하겠어요? 신앙은 더군다나 어림도 없는 거지. 관계도 안 되는데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